감사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렘넌트 있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렘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느끼고 뭔가 불안할 때에 렘넌트의 손을 딱 잡으세요. 왜? 렘넌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렘넌트와 같이 가는 길은 안전해요. 불안하십니까? 렘넌트를 옆에 앉히세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렘넌트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완전합니다. 실과 만나는 모양인데 불안하십니까? 은행 앞을 왔다 갔다 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선교 발판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 왕이 렘넌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서밋인데 렘넌트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다. 이게
불신자 애굽의 왕이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게 묵상운동의 결과예요. 물론 여러분, 묵상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쓰실 다윗을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오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계속 여러분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렘넌트 학업이 237과 관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되면 5천 종족과 관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다는 약속이 거기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묵상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묵상운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먼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란 게 있잖아요. 주로 뭐 현실이란 게 뭡니까? 가정, 부모, 학교 뭐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잖아요. 그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대화 기도. 하나님, 왜 이런이라면 좀 이상하지. 이 부모님, 그렇게 이 부모님. 이런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것만 내포하고 있으니까는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질문. 왜 내 주변에는 싹 무능한 자들만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질문하기 전에 그 기도를 계속 뭐 유 목사님은 니나 잘해 이랬다는데 니나 잘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너만 잘하면 돼. 그거 아니고 그거는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니나 잘해 이런 거는 내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 기도를 계속하면은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보게 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니나 잘해 그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요. 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영적 사실을 보게 할 거예요. 그것도 말씀 속에서. 그게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영적 사실을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라고요. 아, 내가 누구냐? 이 신분. 나 하나님 자녀인데.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보이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를 대화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육신적인 그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안 해요. 영적 사실을 보도록 응답하세요. 그게. 아까 여러분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못 삼켜요. 마귀가 누구를 삼키느냐? 의심한 자를 삼킨다 그랬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의심하고 있어도 마귀가 못 먹어요. 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아멘. 그렇다,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어도 마귀가 여러분을 못 먹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마귀가 삼킬 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삼킬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삼킬 자를. 그러니까 저 들깨가
하인에다가 먹을 먹이가 따로 있어요. 하인에다가 어떻게 감히 사자를 먹어요? 못 먹지. 사자가 졸고 있어도 들깨는 사자 못 먹어요. 원래 사자가 먹을 짐승이 있어요. 토끼 이런 거. 그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자. 그게 여러분 주변에 막 넘어진 자, 여러분이 그거 보고 갈등하고 그게 누구냐면은 마귀가 삼킬자를 보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들랑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더욱 견고히 깨어서 틀을 굳게 해라.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불신하고 하세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꽁 저만 춥지. 저만 추워.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질문 계속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딱 보게. 근데 그 영적 사실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크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을 권세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뭐죠? 이제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는 미래 기도를 하게 돼요. 미래를 딱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후대 렘넌트예요. 그걸 딱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 많은 생각하지 말고 기도.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여러분 집에서 형들이 막 그렇게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을 미워하는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해와 달과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잖아요. 어디바리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혀버리고 긴 시간을 감옥에 살았잖아요.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죠?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막 머리가 터질라죠. 많은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한번 어떤 사건 하나 터지면요 많은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머리 터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연결돼요. 그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싹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란 말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기도로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명상,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지요? 요게 나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망대로 딱 서버려야 돼요. 이게 망대가 돼버려야 돼. 누구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망대가 딱 서버리면은. 그렇죠? 어떻게 하지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망대로 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는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망대로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렘넌트는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뭘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돼? 망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길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여정. 그러면 뭘 보고 가죠? 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쪽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저 노마까지. 마가다락방 왜 모였죠? 약속하신 생명운동을 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데 뭘 보고 가느냐면 계속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쪽을 향해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말씀 탁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망대가 탁 서도록, 망대에 세우시도록. 자, 본론입니다. 렘넌트는 237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237 되는 것이 기준으로 탁 잡으면 돼요. 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보는 기준이 237하고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은 렘넌트 요셉을 예굽으로 보냈는가? 왜 보냈어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미워서 보냈잖아요. 형들이 미워서.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귀속시킨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영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보면은 그 예굽에 237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기준은 237하고 맞추면 돼. 자, 아수르.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남자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전 세계 그 노예 시장에 팔았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의 기준은 그 아수르의 그 노예로 잡아서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판 것은 237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자, 또 아람에게 당했죠. 그때 당시에 아람어가 세 개예요. 세계화되어 있는 아람. 왜 이스라엘이 아람에 당해야 되죠? 237. 그래서 우리 렘넌트 237이 되는 기준. 렘넌트는 237하고 맞는 모든 것을 맞추어서 보면 돼요. 또 바벨론에 잡혀갔죠. 왜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바벨론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상으로 127개 나라가 바벨론에 세를 바치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237. 그리고 또 로마.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로마로 가야 돼. 우리 렘넌트는 237이 기준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팀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 영이 막았고 못 가겠어요. 결국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 말하자면 유럽으로 간 거지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니까. 237. 자, TCK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TCK는 이제
그 제3 문화권.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좀 다민족 렘넌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볼 때는 TCK라는 말은 우리 그 한국의 렘넌트 예외 모든 나라의 렘넌트를 TCK로 봐야 되겠죠. 더 좀 줄여서 보자면은 237 나라의 렘넌트를 TCK다. TCK는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요번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로 이제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렘넌트들을 많이 초청을 했죠. 이제 거기 렘넌트 초청은 주로 이제 우리 그 RGS 이제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RGS 학생 가정에서 이제 바누아투 렘넌트 한 명씩을 맡아서 초청한 거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좀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좀 선교 지역에 이번 WRC에 보낼 수 있는 렘넌트 있으면은 추천해 달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거를 준비를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에서 한 명만 우리는 이제 TCK를 이번에는 한 명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1년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냐면은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 운동은 또 TCK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전도 운동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TCK. 그래서 우리도 1년간 기도하면서 좀 이제 선교사님들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없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이 찾아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번에 바누아투 그 소가 중고등학교에서 온 렘넌트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건데 한번 그냥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확 초청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항공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버린 거고. 그렇게 하려면 뭐 수십만 명도 올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이제 현지에 우리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딱 보고 진짜 제자, 진짜 인재 이렇게 뽑아서 이제 보내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고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남아서 좀 더 훈련 받고 들어가서 자기 나라에서 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1년간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다, 러시아다, 필리핀이다, 캄보디아다. 캄보디아에도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좀 보낼 수 있는 렘넌트 추천해달라 했더니 조금 시간표상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간이 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직 메시지도 안 들어갔고 아직 뭔가 이렇게 답도 안 난 렘넌트를 그냥 보내놓으면은 좀 우쭐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간표를 보겠다.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시간표를 봐가면서 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이쪽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TCK는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세종의 그 KDI 이제 주로 다민족.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와요. 거기 그 사람들이 국가 장학금으로 오거든요. 자기 나라. 인재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만나는 나이베리아라든지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한 인재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할 겁니다. 거기서 렘넌트 제자들, 렘넌트 인재들 그 사람들이 선별하고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이걸 놓고 좀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TCK는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우리 렘넌트는 237 살리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이요, TCK 한 명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자, CCK, NCK 치유사역의 주역이다. CCK는 문화권을 벗어난, 또 NCK는 문화 자체가 없어. 이런 이제 국가의 렘넌트들. 치유사역의 주역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사역의 주역이다. 후진국의 병은 주로 이제 몸, 육신적인 질병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레피림 시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오는 결과적인 것은 굉장히 병든다 그것이 아니고 질병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5가지 치유 방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차피 이게 보려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유튜브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연히 보게 되고, 누워서 보게 되고, 앉아서 보게 되고,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뭘 자꾸 보냐면은 건강에 대한 것이 자꾸 관심이 가요, 이제. 렘넌트는 게임을 보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건강에 대한 쪽으로 자꾸 보게 되죠. 이게 건강에 대한 그 상식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이 음식은 안 좋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뭘 먹어야 될지.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먹고 싶은 건 먹어라. 그 입에 땡기는 것은 자기 몸에 필요해서 땡기는 거다. 근데 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땡기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그게요. 그거는 당신 몸에 있는 암이 좋아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일단 집에 있는 거 먹으세요. 근데 이 말은 좀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먹고 하는 게 제일 건강이 중요한 거는 음식, 운동, 잠 그랬어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음식과 운동과 잠. 그런데 음식과 운동 그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이다. 다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잠을 충분히 주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4시간 수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4시간 잠잔 사람들은 통계를 내놨어요. 4시간 수면 생활한 사람들, 왜 알트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네가 말했느니라 그 병. 그 병이 걸린다 통계를 쭉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동감했어요. 그래,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 그러면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0시 이전에 주무셔라. 그게 맞아요. 10시 이전에 자야 돼. 원래 이게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12시 넘어가면은 잠을 못 자게 돼 있대요. 그래서 10시 이전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 예배 오고 그러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걸 딱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237의 주역이다. 237 살리는 주역. TCK는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다. 또 CCK, NCK 이 사람들은 이제 몸이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중진국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병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사역의 주역이다. 자, 오늘 3가입니다.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현실 기도를 쭉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새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기도했겠지요. 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늘 이런 이기 속에 하나님은 빠지게 하는가? 그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새에게 그렇게 응답했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 그렇게 안 했겠죠. 회개 기도해. 그렇게 안 했겠죠. 뭐 했겠죠? 영적 사실 보여줬겠죠. 영적인 사실. 블레셋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했지 않겠습니까? 진짜 현실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사실로 응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를 사무엘과 만나게 했고 사무엘과 그 만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를 준비한 겁니다. 렘넌트 시대를 연 거예요. 그게. 이거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현실을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현실을 기도하는데 응답을 내 속에서 만들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많은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럼 반드시 육신적인 응답이 와요. 그거는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기도예요. 응답이에요. 그거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사실로 응답할 겁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세워졌고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모시고 이 언약 운동을 지속하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다. 이때 다윗은 목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장에서 다윗은 영성과 지성과 기능과 미래를 준비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우리 렘넌트가 하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목장에서 뭘 했냐? 영성과 지성을 준비했고 기능과 미래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게 뭐지요? 달란트와 일곱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달란트와 일곱 시스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달란트 아이들에게 달란트 찾아준다 할 때에 우리 같았으면은 다윗에게 뭘 맡겼겠지요? 목동을 맡겼겠지요. 양 잘 쳐제. 양 한 마리도 안 찢어져 먹고.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쟤는 달란트가 목동이야. 목동 시켰겠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 달란트와 일곱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그 자녀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방법이죠. 그 첫째가 뭐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 권의 책을 읽도록 했단 말이에요. 세마, 토라, 탈무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으란 말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지식과 사상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서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란트를 찾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랬지요.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성공은 할 수 있지나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답을 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를 늘 한다고 그러죠. 자기 전에 위인 얘기를. 지금 인류 역사는 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과연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역사입니까? 계속 전쟁.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보면 돼요. 위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딱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녀와 함께 새 절기를 같이 지켜요. 자,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날짜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내용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절기, 새 절기의 내용, 구원, 성령의 역사, 저 천국 배경,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 보면 죽이라 했잖아요.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새 절기,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저 천국 보좌, 천국의 축복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 그 말은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자, 요래서 이게 계속 훈련되는 가운데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예요. 그럼 뭐가 보이겠죠?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뭡니까? 유일성. 그게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결론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재창조. 이걸 보고 세계화,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얘기하고 그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 얘기, 부모 얘기, 그 렘넌트를 돕는 자들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위인도 사람들이 위인이라겠지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느 나라든 다 그 전통적으로 지킨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결국 여러분 그 절기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이걸 뭐 해라? 집중해라. 그럼 거기서 하나 발견된 게 있다니까 어느 날 우리 렘넌트에게 오직이 발견돼요. 이거구나. 거기서 지하고 연결된 게 달란트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 살려야 돼요. 재창조. 그게 현장화, 세계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 이제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와서 다윗의 자녀들을 놓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죠.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언약궤 얘기, 성전 준비 얘기 다 했겠죠. 여기서는 영적 서밋과 777 기도, 이거를 딱 잡으면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7망대는, 7망대는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탁 찾아서 그걸 망대로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7여정은 뭐지요? 이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이정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7망대, 답을 탁 찾아서 망대로 세워라. 7여정, 이거는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응답 보고. 7이정표, 모든 현장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녀에게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다. 이러고 있는 중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 보면은
40일 동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에게 막 모욕을 주죠. 40일 동안. 특히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터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여기서는 시대와 미션이요. 자, 첫째,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다. 이거는 렘넌트 달란트와 시스템이요.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 이거는 영적 서밋. 거기에는 777 기도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뭡니까? 시대와 미션.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 우상 시대, 접신, 그래서 귀신 시대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오겠죠. 이게 시대예요, 시대. 여기에 렘넌트가 찾을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 미션이 바로 세 가지 뜰 회복의 주역이다. 지금 다윗이 심부름 보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자꾸 심부름 보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야, 저 마트에 가서 고기 600g 사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잔돈 어디 뒀어? 사람이 잔돈에 깨끗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사울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사울 군대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라니까. 그럼 어떤 시대란 말입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가 왔어. 이제 재앙 시대가 와. 이때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 뜰 회복의 주역이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힐링 사역의 주역이다. 여러분, 왜 치유하고 그 치유와 힐링은 저는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치유는 낫고 고쳐버리는 거잖아요. 힐링은 낫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이라는 것은 근본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힐링.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힐링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의 주역, 힐링 시대의 주역, 237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이다. 그래서 시대와 미션. 자, 결론. 자, 포럼입니다. 지금 그 렘넌트의 달란트, 우리 렘넌트와 영적 서밋, 그리고 시대와 미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스트립, 세 가지 흐름을 우리 렘넌트가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은이. 천하의 사무엘도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천하의 사무엘도 엘리압을 딱 보고 저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울 자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사실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어떻게 보죠? 중심을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딱 보고 이게 제자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자마자 제자네? 그건 유혹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그게 아닙니다. 포럼을 해봐야 돼요. 포럼을 해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말씀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도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렘넌트는 237, 저 DCK는 5천 종족, NCK, CCK는 저 치유의 주역, 이런 시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달란트, 또 우리 렘넌트와 영적 서밋, 렘넌트와 시대의 미션,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3스트립, 세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 그걸요. 물론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중고등 학생이 되면 이제 네 마음속에 담긴 말씀이 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응답의 흐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해 가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응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하라. 쉬운 예로 주일날 교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방향 맞추고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란 말이지, 내가 받을 응답은 내가 받을 응답을 하면 밖에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나는 오늘 또 산에 가 있겠어. 아니, 그 웃지 말고 잘 이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받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난 오늘 또 산에 가 있대. 산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흐름이 여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알테스 출신 가운데서 당세복이라는 그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세복 우리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유 목사님 지금 전도 운동 지금 이제 안 한다. 맨날 옛날 얘기하고 맨날 모여서 모이기만 하라 하고 현장 가서 영접 운동을 안 한다.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어, 흐름. 하나님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도 여러분들을 공격 못해요. 아시겠어요? 막말로 내가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막 게으름 피고 있어도 마귀 여러분 못 삼켜. 마귀가 삼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진 자가 아직도 내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응답하고 있는가, 거리 따라가야 된다니까.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를 우리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망대로 딱 세워줘라.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 축제로 모여서 마무리하겠죠.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마무리, 응답을 정리하는 마무리. 확실하게 말씀을 딱 집어넣으세요. 말씀. 예.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뭘 준비했냐고 묻지 말라다. 묻지 말고 내일 보세요. 내일 보시면, 어제 말했으니까 오늘 보라 말이요. 오늘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너무 잘하지 마라. 확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해줘라. 너무 잘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유목사님, 주일날 내 같으면 봉사 안 하고 말씀 듣겠다. 그러니까 주차 요원들도 그거 안 하고 말씀 듣다. 너무 잘하지 말으니까 또 대충 하지 말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새와 다윗 가지고 오늘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현실 놓고 기도하다가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미래를 준비한 이새처럼 이 시대를 보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사실을 보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키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영적인 탑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놓고 미션을 보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에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흐름 속에서 영세로부터 저 영혼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